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과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약속한 시간이 퇴근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이라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도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서서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임산부로 보이는 아가씨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임산부니까 아무튼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같이 나란히 서 계셨어요. 얼핏 봐도 한 7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옆에서 이제 나란히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정거장을 지나갔을 때 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마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더니 이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임산부에게 자리에 앉으시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 하나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가방 하나가 쑥 들어오면서 어떤 아줌마가 먼저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 빨리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는데 오 마이 갓 였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꽤 유명한 교회라 아마 교회 이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만 다가오면 교회에 꼭 문제가 생겨요. 당시 그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떡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교인들에게 그 떡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것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주차 때문에 먼저 나가서 그러는데 남편 것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덩어리를 가져가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 누가 안 와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것까지 챙겨갈게요 그러면서 또 몇 덩어리를 더 가져가고 그랬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뭐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은 떡을 받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평을 하겠죠. 아니 왜 그렇게 떡을 조금 만들어서 받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뭐 그렇게 불평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는 떡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자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왜 그렇게 떡을 많이 만들어서 낭비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한 4, 5년 동안 추수감사주일마다 계속 떡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떡을 안 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 욕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 자기 욕심만 차리다 보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보다 앞선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말을 질서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만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분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날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자, 여기 보면 남자만 약 5천 명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교회 예배당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시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날 이 빈들에도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틀림없이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고픈 2만 명, 너무나도 배가 고팠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지금 아침부터 왔어요. 아침부터 왔는데 지금이 저녁 때예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오늘 점심 안 주고 오늘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반절은 아마 집에 가실 겁니다. 배고프다고. 이날 너무나도 배가 고팠단 말이죠. 여러분이 배고픈 2만 명의 군중들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한순간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틀림없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어쩌면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밀고 밀리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50명 단위로 질서정연하게 군중들을 앉히는 거였습니다. 군중들을 앉혔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뒤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자, 남은 것들도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다 모으셔서 광주리에 담으셨어요. 그렇게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냐면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과 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디아는 무엇 사이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로스는 던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지면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죠. 자,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깽판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마귀의 이미지는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이미지예요. 마귀의 이미지. 옛날 성경에서는 이런 마귀를 가리켜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참소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소자라고 하는 말은 고발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질서의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 자,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줄을 서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거,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 구역,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구역 같은데 그런 데에다 주차하는 행위들, 여러분, 그건 다 마귀의 행동입니다. 또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도 마귀의 행동입니다. 최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중간에 끼어드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마귀짓입니다. 마귀짓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든 적이 없어요. 제가 뭐가 담임 목사라고 자꾸 앞으로 와서 앞으로 먼저 가시라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앞으로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단 새 가족하고 식사할 때나 아니면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너무나도 시간이 없을 땐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끼어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리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질서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질서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배 시간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라고 큰 소리로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의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질서가 무너지면 예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질서가 잘 지켜지면 그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에 우리 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10사람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모여있는 사람이 10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잘 지켜지면 아름답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셨으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옆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떡과 생선을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달려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큰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아름다운 기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그 후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군중들에게 또 떡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 질서를 잘 지켰단 말이죠.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기적이 아름다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질서를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주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라고 하는 뜻 외에도 질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단어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얼굴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 화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굴의 원판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화장이 아니라 변장입니다. 우리 옆에 자매님들이 앉아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화장입니까? 변장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매우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엿새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자, 첫째 날에 무엇을 지었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습니다.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초공사를 하신 거예요. 자, 기초공사가 끝났으면 이제는 세부적인 것들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짝꿍이 되는 넷째 날에 그 빛과 어둠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자, 둘째 날 뭘 지으셨어요?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채울 새와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채울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짝꿍이 되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 땅과 풀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온갖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셋째 날의 짝꿍이 여섯째 날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채울, 그리고 또 온갖 식물들을 먹을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꿍이 되는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깊이 생각하셨고,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매우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서가 잘 지켜지면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보기가 심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질서가 잘 지켜져 있을 때 보기에 심히 아름답잖아요. 자, 그런데 질서가 엉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하나가 막 뒤통수에 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질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하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 상사라고 해서 부하 직원들을 막대한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도 전에 하는 권도문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품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카톡방이나 온라인상에 글을 남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막 글을 쓰거나 뭐 댓글을 달거나 그러면 여러분, 품위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어도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냐면, 그들이 의관을 정지했어요. 의관을 정지하고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들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 즉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 일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왜 질서를 깨트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유익보다는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매우 중요한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내가 진지한 기독교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무례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라고 하는 단어와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스케마는 모양 또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없어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양이 없어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양이 나지 않아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례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례의 반대말. 무례의 반대말은 예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의가 있다. 그런데 영어로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게 원래 궁중 용어였어요. 왕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에서 영어 성경 영어의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룬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 2월 26일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지나가던 영국 군함 한 척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기 군인들을 싣고 또 군인들의 가족들을 싣고 이제 영국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남단 정도 도착했을 때 이 배가 암초에 걸렸어요.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어졌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배 구명보트가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만 그 구명보트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함장이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군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로 파견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족들은 자기의 고국에서, 우리의 고국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프리카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입니다. 그들을 먼저 태우도록 하십시오. 노인들과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태우십시오. 장애인들을 먼저 태우십시오. 대영 제국의 아들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군인들이 침몰해가는 그 군함 위에서 멀어져가는 구명보트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군가를 부릅니다. 영국 군가를 부르고 또 영국 국가를 부르고, 자, 그렇게 구명보트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움직임도 없이 그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그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숙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군인들도 그 군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딸인 우리도 역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파괴한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질서를 파괴한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깨트린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서를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